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주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공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며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고 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그냥 그 민낯의 얼굴들이 우리는 참 부끄럽죠, 그렇죠? 여자라면 화장을 하지 않는 얼굴들, 꾸미지 않는 얼굴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단순하게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가는 그 행상에도 모습을 꾸밉니다. 놀러 가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기 위해 노력, 걸맞는 복장과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오는 그 길만은 어쩜 그렇게 불편하고 싫은 거,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런 저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왜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신가요? 들리시면 손으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잘 들리십니까? 아까 왜 안 들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오프라인에 나오면은 마이크 상관없이 잘 들립니다. 온라인상에 이 마이크들을 이원적으로 보내고 들어오는 것들이 때때로는 조금 안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바로 피드백 주시면 저기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제목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본문들이 있어요.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고르는 것도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바로바로 떠올랐거든요. 이 찬양 세 곡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의 이 찬양은 여기 빨리 떠오르지 않았고 최종 4곡을 놔두고 그중에 3곡을 고른 겁니다. 얘들은 당첨된 아이들입니다. 오늘 찬양곡은. 그래서 이 곡이 말씀과 어떻게 매치되고 가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뽑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내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목사의 직분, 사도로서의 직분을 수행케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나의 강권적인 사랑에서 왔다.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내 비록 모습이 초라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평가가 좋으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 안티팬이 그만큼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팬이 100명이면 안티팬이 100명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은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냐고요? 안티팬이 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그러긴 힘들겠지만 온전히 기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내가 보통의 사람들과 일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무리들과는 좀 다른 종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자세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곧 나는 뭐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 앞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두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 이 부분을 한 세 군데로 나눠서 보면은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재인식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처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개척을 한 건데 이들이 니 진짜 목사 맞아? 너 어디서 뭘 받아냈는데?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게 진짜 맞아?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은 제 인식해다오, 나다오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의 사도직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변론보다는 사도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리더로서 내 자신과 성도들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또는 모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화목해하는 직무로서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고 화해와 일치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불화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싸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서로 따져먹기도 하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은 결론은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 더 사랑하고 싶고 서로 더 잘 되고 싶고 서로 더 나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요? 이것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는 많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로 많이 티격티격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 이것만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구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 이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올바른 태도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하우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좋다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을 할 건가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에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게 될까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 내용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야 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경외. 두려움으로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그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성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진짜 사랑은 뭘까요? 그가 불구덩이로 가는 걸 보고도, 그가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대로 두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야죠.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질타를 하기도 합니다.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의 두 핵심, 뭐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것을 전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합당한 태도인 겁니다. 바울만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목사만 부름받았냐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독이난 리더로서 부름받은 사라시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 진리대로 행할 수 있고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대로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알리워질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알게 하겠다? 웃긴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예수 믿는 건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 믿는지조차 모르게 사는 거. 이거 내가 잘 사는 건가요?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다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과 다르네. 나와 다르네. 당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건 다른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데요. 이 표현을 듣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너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들의 양심에 알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아멘하고 나갔던 그 믿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한 것처럼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나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미워요. 그런데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양심에 알려지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딱 2개밖에 안 줬어요. 그것도 압축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단어로. 뭐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나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래?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려면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세우십시오. 그래야지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사람의 양심에 알려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떤 거요? 신앙의 양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신앙의 덕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덕을 많이 쌓아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난 넌 모른다고 하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요, 저아들 말하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거요, 못한 거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글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요? 네, 제 이름으로 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공부의 끝, 박사 끝내봤습니다. 목사요, 교수요, 내가 있는 이 학교의 교수가 되고 싶어 교수 되어봤습니다. 매 학기마다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어봤습니다. 저요, 멜론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 돈 주고 받아야 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나라 목방 곳 없이 거의 500개 이상을 10년 넘도록 그렇게 사역해봤습니다. 찬양집요 90년도에 제 손으로 직접 그린 악보 세상에 내놓아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너 모른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커리어 스펙들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거 뭐요? 그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네가 나만 좀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주님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셨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부탁합니다. 너 나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나만 있는 나 자체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고 그런 나만 좀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시간 주님이 부르십니다. 요청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그 계명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지금의 아픔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해 고난은 인내는 연난 뒤에는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날이 곧 가까이 올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바울은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남을 위함이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할 기회, 이걸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계속해서 논증했던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자고 하는 그 목사인데 겸손함으로 고난의 길에 들어가겠노라 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현재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건 오직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으로 인하여 살게 된 자들의 오직 그리스도로 당신을 위해서만 살도록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하늘의 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중3 때 저희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너는 미쳤구나. 교회 가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그러면 한마디도 대변하지 못하면 저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떡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서 저는 미션 스쿨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저희 식구 6 중에 5은 다 고등학교로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저는 절대 미쳤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의 엄마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못내 괴로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적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 드시지 않을 텐데 저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무지하게 많이 드셨습니다. 욕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저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제가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미쳐서 제가 공부해왔고 하나님 때문에 미쳐서 꿈을 찾아왔고 하나님 때문에 미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인생이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의 기반으로 삶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는 양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곁을 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구속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많이 줍시다. 주고 줘도 모자란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줘도 부족한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넘치지 않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다가 보면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가야 될 건 누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인 겁니다. 그를 믿어서 배신당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인간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은 어디에 누구의 플러스가 돼야지 100% 채워지는 사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그를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채워지나요? 그 사랑이 다 만져지나요? 다 채워지나요? 내가 원하는 데 되나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한 건 어디에 사랑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채우시면 완벽하게 멋진 가정을,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이 영혼의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성도를 대표한 죽음이었습니다. 휴즈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활 없는 죽음은 희망 없는 패배이다. 죽은 구세주란 어불성설이다. 오직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구세주만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구속을 전한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주님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나무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 위해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중심적으로, 내 고집과 아집으로, 내 자존심, 알량한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 이게 정확하다면 조금 못나도 금방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십니다.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거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일주일 내내 아파도 회사에 가서 아파 죽는데 아프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이죠.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도 세상의 기준점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점은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 하나 줘야 돼. 이거지만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네가 나를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걸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대신에 같이 죽어야죠.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16절에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로라는 표현은 세상적 방식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언어적인 의미는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람을 세상적인 방식인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내가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신앙인이라고 자인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고상한 종교의 한 창시자로 또는 도덕 선생쯤으로 공자나 맹자나 같은 그 레벨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그분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 그분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끌어가 주실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 곧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은, 겉모습은 이렇다 하지만은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는 그분의 구속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전에 과거의 내 삶을 너무 많이 힘에 겨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고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걸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함께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올려안에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건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 육신의 본성만 갖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경험되고 가져왔고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지식적인 답답한 논리를 가지고 살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진짜 진리이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요.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만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 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으로 다른 안경에 눈을 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새로운 탄생을 한 존재입니다.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어떤 신분이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됐습니다. 영원한 영벌의 심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뜨거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의 생명으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이 땅에서는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앓고 여러 가지 암덩어리와 여러 가지 것을 갖고 살았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는 그거 하나도 없이 그저 기쁨의 시간만 가질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요? 내 사역의 근간과 원동력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주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내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감옥에 앉아서도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직을 직분을 수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때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도 받게 됩니다. 모략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데 좋은 소리 안 들으면 힘에 겨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판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처럼 형상으로 바로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눈이 더 무섭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CCTV를 24시간 보고 있는 그 직장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동네에 CCTV에 모든 CCTV가 막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걸 하루 종일 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 딸이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그 딸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경찰 불러서 출동시키는. 와, 저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는 24시간 사실은 거의 밖에 돌아다니면 누군가는 그 CCTV를 통해서 저희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가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아줄 때도 있다고. 그걸 일일이 다 아는 체 하면은 나중에 심각해지니까 오히려 더 CCTV 없는 데로 숨을까봐 못한다고.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천국의 새로운 비전을 지니고 즐겁게 신앙생활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어떤 안경요? 십자가의 사랑의 안경. 그 안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